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5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는 방과 후 활동 중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가장 지키기 힘듭니까? 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 때 테니스 선수를 했습니다. 간사님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것을 안 테니스 코치님이 간사님을 선수로 권유했고 간사님은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규칙들을 지켜야 했는데요. 그 규칙들을 모두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간사님이 테니스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 성경 이야기를 배워볼 겁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이 화면, 꽉 찬 화면으로 마음을 다해서 보고 있겠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귀로 듣고 눈을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어질 때도 마침내 그 약속 이루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네, 여러분들 제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만의 아지트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지트를 만들면서 가족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지트 규칙 첫 번째, 아지트에서 혼자 있을 때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 두 번째, 아지트에서 다 놀았으면 정리한다.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3번, 친구의 아지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이 3번은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지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친구의 아지트를 부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이집트 왕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홍해에 들어가서 그 홍해물에 다 잠겨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잘 통과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받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십계명 따라합니다.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간사님이 매주 강조했던 성경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성경의 초점을 배워볼 것인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자, 따라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거룩.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은 우선 구별되다 라는 뜻이고요. 또는 하나님께 속하다, 또는 완전히 깨끗하다, 또 유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완전하신 분, 다른 무엇과도 구별되신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킬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시고, 너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어요.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고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게 완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했죠. 하나님은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막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진 밖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산기슭에 서 있었어요.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하신 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서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지만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예, 친구들 영상 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몇 개월?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나의 규칙과 나의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겠냐?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그 모습을 보았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개와 우레가 우르캉캉 치면서 또 불이 있으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말 못하는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서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하죠? 맞아요. 던져서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하나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마치 우리의 죄가 금방이라도 심판받아서 우리가 그 벌을 받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의 산에 아주 무섭고 웅장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너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룩하지 못해. 너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3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잘 집중해서 맞춰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요? 우선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쳤고요. 불이 있었고요. 연기가 올라오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거룩하고 웅장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4계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10계명 외우기를 작년에 한번 유초등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 처음 4계명,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입니까? 1.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막 장난치듯이 부르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넷째 계명에 일요일에 절대 일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그 소방서나 경찰관 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일하잖아요.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우기 좋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알려준다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우리를 은혜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자유를 통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오늘도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